전도서 7장 2절에 가서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가서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오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는 수상집에 가서 인생을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저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을 때가 올 텐데 하루라도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요. 이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을 이 땅의 것에 충실하면서도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하되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거든요. 그래서 땅의 것에 집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차단시키고 하늘의 것,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서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거든. 엘리 제사장이 마음이 비둔해졌다 그러죠. 마음에 너무나 세상 것으로 기름이 너무 많이 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고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죠.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것에 너무나 기름이 많이 쪄서 비둔해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질까 참 조심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초상집 가는 게 더 나아, 잔치집 좋아하지 마,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죠.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나름대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죠.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 출세하고 성공할 때 행복하겠죠, 잠깐. 또 결혼할 때 결혼 신혼여행 갔다 오다 헤어지는데 요즘 또 뭘 합격을 할 때 다 잠깐입니다. 이게 찰나적인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되거든요. 또 좋은 차를 샀을 때, 좋은 집을 샀을 때 잠깐 기쁘겠죠. 그런데 금방 없어지잖아요. 휴대폰 아무리 좋은 거 사도 금방 또 새 것 나오면 또 내 것이 이상하게 보여. 그 참 희한하대. 예?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잡히질 않아. 잡히질 않아. 저는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을 항상 참 암송도 하고 참 좋아한 말씀인데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만물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피곤해요. 얼마나 요즘 현대인들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좋은 걸 자꾸만 아무리 보아도 이 만족 족함이 없대.
귀로 아무리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도 가득 채워지질 않는디야. 귓밥만 차지.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복음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때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첫째가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 여기에 대한 임재 의식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 참 감사하다. 이것이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뭐가 행복하는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해. 말씀 들을 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우리가 삶 속에서 사는 그 자체가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식을 느끼는 거거든요. 세 번째, 언제가 행복할까? 묵상을 해봤어요. 점점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천국이 더 가까워지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천국이 막 눈앞이 와 있어. 와 있는데 사람이 임종할 때, 임종할 때 다 그때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그 황홀한 그 상태, 그때가 가장 기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저는 죽음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막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황홀해요. 어떤 때는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더 많이 들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우리는 다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가장 복이 있지만은 주 밖에서 죽는 자는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한 분 믿는 것 때문에 갖은 모욕과 핍박과 죽임을 막 당했습니다. 돌로 맞고요, 톱으로 켜고요, 톱으로 잘라버려요, 사람을. 예? 뭐 사자굴에 집어넣고요, 뭐 하여튼 뭐 매 맞고요, 굶주리고 오만 그러한 핍박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거기 16절에 가서 보면은 딱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온갖 그 위기와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그래, 이 땅에서 내가 핍박받고 고통받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끝이 아니야.
이 땅보다도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열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은 지금 주어진 현실들을 넘어섰다 이 말이야. 우리 사랑하는 새은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이 시민권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우리 패스보드에다 넣어 갖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여권이나 이런 것들 분실하고 잃어버리고 시민권 이런 거 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천국 시민권은 마귀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땅 위에서는 그 천국 시민권을 소지한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 생활화를 해야 돼요. 생활화.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할 때, 여행을 간다고 할 때요. 어디 해외를 간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다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다 준비를 해놓고 우리가 이제 막 설레죠. 그 가려면은 그곳 가서 막 생각도 하고 막 어디 여행도 가고 하고 얼마나 설레이겠어요. 설레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천국에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막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3번 놀란다래요. 딱 가서 보니까 아이고 꼭 올 사람 같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안 왔네. 그래서 저분은 막 목사님인데 온 것 같은데 목사님이 안 왔어. 장로님이 안 왔어. 중직자가 안 왔어. 가서 보니까. 그런데 2번째 놀라는 것이 그렇게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런데 저 사람 천국 못 올 줄 알았더니 이거 와 있네. 2번째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3번째로 놀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거기 왔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확신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게 해야 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내야 됩니다. 확신. 자, 그러면 첫째로 천국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천국이 뭘까? 천국 생활을 하라? 아니 천국에 가서 살면 되지 이 땅 위에서 천국 생활하라. 그렇지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 그 만남 속에서,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게 천국을 말하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가서 보면 천국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어디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천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식,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 느낄 때, 그 임재의식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3번이나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함께. 천국에 대한 정의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함께하는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자, 보세요. 우리는 죽어서도 가는 천국도 있지만은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 그 만남 속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할 때 그게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동시에 따라붙는 것이 있죠. 따라오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이 하나님을 호위하는 모든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됩니다. 총동원돼요. 하늘 군대가. 총동원돼요. 그러면서 총동원되어지면서 흑암 세력들이 도망가요. 떠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갔다. 여러분 집에 가야 되겠어. 방문을 해서 좀 며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대통령만 가는 건 아니야. 대통령이 가는데 따라붙는 것은 모든 게 다 따라붙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해외를 가잖아요. 순방을 간다. 대통령만 달랑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요. 작은 청와대야. 작은 청와대가 그 안에 다 있다니까. 경호원들 따라오지요. 그렇죠? 거기에 식사 담당하는 그런 1,6급 그런 사람들, 뭐 주치 의사 다 따라붙어요. 다 따라붙어. 왜냐? 대통령 하나 때문에 그래요. 다 따라붙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사신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다 총동원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거, 흑암의 권세가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흑암 권세 귀신들이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잖아요. 가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흑암의 권세는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냐? 빛이 가면은 흑암이 어두운 것들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참 이 영적인 게 참 묘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떨까요? 네? 그 사람은 의로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즐거워. 형편이 지금 어려운데도 편안해. 왜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성경 속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그러면 누굴까? 여러분 찾아보면 쭉 누군가 알겠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딱 보면 천국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저 모습이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괴롭혔는지 심지어는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달라붙었어, 10명이. 그래서 팔아버렸어.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형제들이 막 괴롭혀. 여러분 가족들이 막 여러분들 힘들게 한다. 열받게 하고 뚜껑 열리게 만들고 막.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지금 열받아 미치고 막 힘드는데 어떻게 해?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팔리면 팔리고 죽이면 죽고 그냥 가요.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인본주의 쓸 것도 없고 머리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보고만한 현장 가운데로 몰아넣는구라는 걸 깨달으면 돼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 깨달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살이를 하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저 타국에 가가지고 잘못 없는데 팔려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가지고 참 신세 한탄할 만한데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했다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천국이죠. 그러니까 형통해 버린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망해야 되는데 망하질 않아. 저 요셉이 좀 골탕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당연할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요셉은 미워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누구한테 말할 것도 없어. 또 누명 썼네.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눈짓했다고 또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 갔는데 또 그냥 감옥 가. 변명할 것도 없어. 잘못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 그냥 가. 변호사 불러가지고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는구나.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그냥 간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요,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살려요. 가는 곳마다 답을 주고 살린다니까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의 미래에 대해서 탁 이야기를 정확히 맞아버리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도 탁 맞춰져 버리죠. 결국에는 요셉의 인생을 쭉 보면은 저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알 수가 있죠. 저게 천국의 삶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이 사람? 왜 이런 사람 만났을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그러면 흑암이 꺾여요. 우리가 속질 않아.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요셉이 돼야 되겠다. 나 총리 돼야지. 총리 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총리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 가운데 전달하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딱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같아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사울 왕이
10여 년 이상을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다니는데요. 계속 산으로 들로 굴로 그렇게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는데요. 이 원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도 안 죽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 손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중에는요. 사울왕을 죽였던 그 부하를 다윗이 알고 화를 내가지고 그 사람 목을 나려버립니다. 기름 부은 종을 건드렸다고. 그걸 보면은요, 아, 저게 하나님의 나라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바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보세요. 지금 이게 사울왕이 도망다니면서 썼던 시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망이 나를 해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돼요. 저는요, 이렇게 살면서 이런저런 일도 많잖아요. 많은데 딱 주님을 계속 바라보거든요. 주님을 딱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 느껴집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다 이야기 다 해버립니다. 다 이야기를 다 해버려요. 다 이야기하면요, 막 성령께서 막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함께 있어. 때로는 억울할 때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해야 안 당해요. 이병남 유사님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네? 참아야죠.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가서 손봐줘야지. 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꼭 손해가 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결국에는 합력해서 하나님이 복으로 만드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이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그 포로 중에도 말이에요. 자기 윗집 윗방에 올라가가지고 창문을 열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진짜 기도를 하는데요. 그것을 배합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을 갖다 어떻게 없애보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저거 기도 못하게 하나님 못 섬기도록 이 왕을 꼬셔가지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사자의 밥이 되는 도장을 딱 찍었던 왕이. 그런데 요 다니엘은요,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내용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집에 올라가 윗다락에 올라가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요, 내가 영적으로 요즘에서 자꾸만 다운돼 있으면은 못 얘기입니다. 못 얘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식을 느낄 정도로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환경과 현실,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상관없어야 돼.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세상 것이 너무 부럽고 뭐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뭘 샀어, 갔어, 가졌어 그러면 부러워가지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이렇게 초라해져. 그것은 걸려든 겁니다.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세를 보세요. 천국 내세라는 말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요. 안 죽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다 가잖아. 지금 보니까 그렇게 백성들을 말이요, 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전두환 씨도 가고 노태우 씨도 가고 다 가잖아요. 안 갈 것 같거든. 네? 그 자리를 내가 찬탈하면은 안 갈 것 같고 막 뭐가 있는 거. 해본들 솔로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없었거든. 솔로몬이 헛되다고 그러잖아. 헛되다고 그러잖아. 네? 다 가.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가 돌아가셨다. 예수 안에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막 기뻐해야 돼. 찬송하면서. 기뻐해야지. 슬프다. 잠깐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잠깐 뭐 얼굴, 육신적인 얼굴, 몸은 못 보니까 잠깐 그럴 수 있는데 아니거든. 잠깐 오면 천국 가서 같이 영생 복락할 텐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9절에 가서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리 말이에요. 딱 우리 몸은 땅으로 흙으로 간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대요. 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딱 갈라집니다. 어떤 게? 하나는 심판을 받아야 돼. 한 사람은 심판이 면제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냐고.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생명록 책에 우리 이름이 또박또박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미션. 그러면 어떤 미션? 이것을 딱 보고 그래, 천국 내세 참 너무 좋다.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것을 못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온 땅이 지금 어둠에 덮여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딱 가리고가지고 지금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나워졌는지 모르겠어. 아니 자기가 사귀던 여자를 갖다가 막 그렇게 두드러 패고 아파트를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 높은 아파트 10몇 층에서 밖으로 던져가고 죽어버려. 참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졌어요. 응? 악해졌어. 어린아이를 그렇게 학대하고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갖다가 무참히 죽여버리고 뭐 어린아이를 막 그냥 막 피덩이를 갖다 막 못 쓸 짓 다 하고 이거 큰일 났다니까. 응? 어떤 때는요, 저는 막 이런 이 사회 문제 이렇게 보면서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막 아동 뭐 이런 게 나오면 나는 그걸 방송에 혹시 나온다 그러면 끄든지
아니면 안 듣고 나와버려. 너무너무 그 듣기가 너무나 마음이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막 뭡니까 저기 해외 아프가니스탄이 막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거기 그 어린 아이들 그 여성들을 갖다가 얼굴도 드러내지 못하고 완전히 힙잡을 씌워가지고 막 인권을 탄압하고 하는 거 보면요, 진짜 저 인도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이건 도무지 어떤 때는 그런 거 보기가 싫어. 답답해져요. 진짜 온 땅이 어둠에 덮여버렸고 캄캄함이 만민들을 가리워서 사람들이 혼미해져 버렸어. 분별력이 없어. 지금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 분별을 잃어버렸다니까. 이러한 세상.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가서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대요. 에베소 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사람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따라다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면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분별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어떻게 하자. 그러면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 어둠에 잡혔으니까 빛이 필요하지. 복음 전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전도해야지. 그래서 선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제자로 세워져야 되고 그런 제자들 후대들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을 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제시해보고 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보려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려고 이런 마음들이 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해야지. 확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 이사를 시켜야 돼. 천사가 아니라 천국 이사를 시켜야 돼. 오늘 김상구 집사님이 안 오셨는데 이사를 시키면 이삿짐 우리 교회는 천국 이삿짐 센터입니다. 우리는 거기 직원들이요. 영적으로 천국 이삿짐 센터에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이삿짐을 그 인생의 지옥의 이 마귀에 잡혀있는 인생들을 완전히 쌍거리 복음 전해가지고 천국으로 이사시켜야 돼. 그 일을 해야 돼 우리가. 그 일을. 응? 어떻게 이사를 시킬까? 왜요? 성경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지옥 사망 가운데 있는 천국 생명길로 인도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 있는 인생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어야 돼요. 이게 천국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천국 이사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참 대상자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놓고 기도하시고 내년도에는 진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한 번 정도는 복음 듣게 만들어야 돼요. 한 번 정도는 믿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 어떤 방법을 통해 전도지를 주든지 뭘 주든지 그 사람들이 글로 읽든지 한 번 정도는 복음을 듣게 해야 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야 주님이 이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너 내 옆에 있는 영혼에게 복음 주라고 너 그 사람 붙였는데 너 그냥 왜 입 닫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이사를 시켜야 돼. 천국으로 이사시켜야 돼. 이사 비용은 안 받아.
골로새서 1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보세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어야 됩니다. 이삿짐을. 그래야 이 땅 위에 이 엄청난 이러한 재앙들이 멈춰요. 지금 코로나 이게 다 인생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인간을 다루는 방법은 하나님은 그것밖에 없어. 지금 전염병을 통해서 인간 다룬다니까 지금. 에? 쉽게 끝날 것 같아. 안 끝나잖아. 이게. 예. 여기에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왜 걸으라고 합니까? 우리 이제 구원의 길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우리 퀴즈 대회를 한번 할 거예요. 퀴즈 대회를 한번 써보라고 할 거예요. 써보라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5초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한번 제가 해놓은 그 성경 구절 그대로 하면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퀴즈 대회를 한번 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이면 영접운동을 해서 그 사람들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이사를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237 나라에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팔복을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이 뭡니까? 진짜 예수 하나로 만족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면 됐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있고 다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복음 하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살아. 예수가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서 항상 주님 앞에 낮은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과 은혜를 간구하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 2장 2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은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요.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요. 그 사람. 누가복음 19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 위에서 너무나도 이 복음을 받지 않았어. 그래서 지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나사로는 복음 받고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 천국 가서 하는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지옥 간 부자의 소원 2가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참 힘들죠, 지옥. 그러면 2번째, 내 형제들이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든지 누굴 보내가지고 좀 형제들 여기 오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게 지옥 가 있는 영혼들의 외침입니다. 지금 아마 지옥에 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고백을 할 겁니다. 아무개 여기 오면 안 돼.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 돼.
그러면서 막 호소할 거예요. 호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전도의 기회는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죽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이 땅이 시끄럽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도록 우리가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천국 생활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죽음 이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고 심판을 면제받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 지옥에 향하여서 가는 그 인생들 천국으로 이사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